요청해 주신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26장 19절부터의 말씀입니다. 마태 26장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책 46페이지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마태 26장 19절입니다.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밑으로 내려가셔서 26절입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기독교의 복음은 무엇인가? 복음이라는 말은 희소식이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희소식을 가졌다, 복음이라고 말을 쓰는데 복음이 뭡니까? 복음이 뭐죠? 네? 단어풀이 했어요? 기쁜 소식. 복음이 뭡니까? 이 세상을 향해서 여기 우리가 희소식을 갖고 있다, 기쁜 소식을 갖고 있다. 복음이 뭐예요? 네?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머리가 복잡해져서 모르겠어요. 기독교의 희소식은 이 세상을 향하여 여기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희소식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얘기입니다. 희소식이 뭐라고요? 예수님 얘기. 근데 예수님 얘기도 하도 많아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유명한 설교들, 산상설교 같은 거 또 있고, 또 예수님의 그렇게 환자가 많은지 수많은, 예수님 손에 걸리면 못 치료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기적 얘기. 그 다음에 예수님의 죽음 얘기. 뭐가 복음입니까? 어떤 것 같아요? 예수님의 명설교. 그 다음에 기적 얘기. 그 다음에 죽음 얘기. 어떤 게 복음 얘기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죽음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죽음 얘기. 이게 우리에게 막강한 영향을 미치고 막강한 선물을 가져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세상을 향해서 여기 희소식이 있습니다라고 말할 때 희소식은 무엇인가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그것도 모르고 예수를 믿어가지고 들어갔어요. 예수님 얘기. 예수님 얘기 중에 뭐다? 죽음과 다시 살아난 얘기. 그것은 우리에게 막강한 영향을 미치고 막강한 선물을 가져왔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하려고 하는 것은 성찬식입니다. 여러분, 성찬식 하면 설명 안 해도 벌써 눈에 환하죠? 그러죠? 우리는 많이 성찬식을 경험했습니다. 이 성찬식 속에 복음이 그대로 녹아져 있습니다. 성찬식 얘기만 해도 복음을 설명 안 해도 될 정도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성찬식이 좀 중요하다, 여기까지는 생각하지만 왜 중요한지 이유를 잘 설명을 못하는 면은 이건 충분히 잘 알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경험했을 뿐이지, 들었을 뿐이지. 왜 이게 중요한지를 잘 설명해 내야 그게 아는 거예요. 여러분 평상시에도 말합니다. 나 저거 잘합니다. 성경 얘기도 알고 뭣도 압니다. 근데 그걸 잘 설명할 수 있어야 잘 아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설명을 잘 못하면 그냥 막연하게 하는 것입니다. 잘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찬식 하면 여러분이 설명을 잘 좀 하면 좋겠는데,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둘 중에 하나로 설명하면 돼요. 성찬식은 제사인가 식사인가?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성찬식은 제사인가 식사인가? 자, 여러분이 잘 듣고 이제 스스로가 말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성경 얘기는 이런 내용입니다. 이 성찬식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를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유월절 절기가 왔습니다. 이제 후에 설명하겠습니다. 유월절 절기가 왔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시켜서 유월절 식사를 준비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유월절 식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괴롭지만 내가 중요한 말을 해야 되겠다. 나를 사람들이 음모를 꾸며 이렇게 하는데 여기다 넘겨줄 사람이 이 중에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이 성찬식 자리는 사실은 거기 많은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 발을 씻어준 얘기도 있고 예수님의 긴 설교가 나와요. 기도도 해주십니다. 그리고 또 긴장된 순간도 있습니다. 너희 중에 배신자가 나온다. 이런 말을 해서 제자들이 눈이 막 둥그레졌겠지요. 그런데 가장 중요하고 놀라운 한순간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식사 중에 예수님께서 빵을 들어가지고 축복 기도를, 제자들을 축복하는 기도를 하시고 이걸 띄워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빵을 먹어라. 내 살이다. 포도주 잔을 또 이렇게 돌려주면서 이것을 마셔라. 이것은 내 피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죄를 용서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붓는 하나님의 새로운 약속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성찬식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하는 처음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을 드라마로 만든 것이 바로 성찬식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이게 기독교를 대표한다. 복음을 얘기할 때 얘기하면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성찬식이 구약에도 있어요. 구약 성경에도 성찬식이 있습니다. 이제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유월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바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찬식 유월절과 신약의 성찬식 예수님의 그 성만찬 이 성찬식은 성경 전체를 관통하면서 성경의 내용을 대표하는 얘기. 다른 거 다 모른다고 해도 괜찮습니다. 이게 있으면 진짜 이걸 알면 신앙을 이렇게 제대로 우리가 성경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유월절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를 먼저 간단히 설명하면요. 이것은 구약의 성찬식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유월절은 이스라엘의 3대 명절 중에서 제일 큰 명절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날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해방절입니다. 8.15 광복절 같은 해방절이고요. 두 번째로는 제사 제도가 이때부터 시작되었다. 이렇게 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한 역사를 2000년 정도 위로 거슬러 올라가면 그때의 조상 가운데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름 들어봐서 잘 알지 않습니까? 요셉이 그 당시 해외에 나가서 가장 그 시대 고왕국 시대에 부강하고 최고의 강대국인 에집트로 그가 가가지고 출세를 합니다. 그래서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자 그가 가족들을 초청을 합니다. 70명이 이민을 떠나요. 그 후로부터 200~300년 지난 다음에 자꾸 타민족이 에집트 입장에서 볼 때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숫자가 막 쭉쭉 불어나니까요. 경계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압박을 가하고요. 그 다음에는 노예로 삼습니다. 노예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것은 짐승 취급을 하는 것입니다. 팔아넘기고 막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은 너무 고통스러워서 자기들의 조상인 하나님을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시게 됩니다. 이집트 왕은 이 품삯을 전혀 주지 않는 이 노예들을 놔줄 리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을 연달아 막 폭격하듯이 쏟아붓습니다. 그래서 애굽 왕을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항복하게 만듭니다. 근데 10번째 재앙이 아주 무시무시한 재앙이에요. 죽음으로 다스리는 재앙입니다. 죽음 앞에 장사 있겠어요? 근데 어떤 죽음이냐면요. 각 집마다 처음 난 새끼들을 죽이는 겁니다. 사람의 장자 아들부터 짐승의 새끼까지 처음 난 것들은 다 죽여요. 그러자 애굽 왕이 이제 항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에집트의 왕은 국가의 존폐가 존망이 위태로운
그런 재앙을 만나게 됩니다. 왕을 이어받을 왕세자가 죽었어요. 집집마다 다 장남들이 죽었습니다. 그니 뭐 이거 그 다음 말 안 들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멸 아니겠습니까? 무조건 항복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방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애굽 땅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얘기를 조금 살을 좀 더 붙여서 좀 설명할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이 유월절을 준비시키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특별히 준비시키도록 했습니다. 각 가정에서 식구수에 맞추어서 양 새끼 한 마리를 준비하도록 했습니다. 양이 없는 사람은 염소를 준비하면 됩니다. 순놈이어야 됩니다. 이제 이 양을 도살해서 그 밤에 고기를, 하나님이 지정하는 밤에 고기를 먹고 그 다음에 딱딱한 빵과 쓴 나물을 먹어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꼭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양을 잡았을 때 그 피를 갖다가 인방과 문설주에 바르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출입문의 양쪽 기둥을 문설주라고 하고요, 위에 가로질르는 이 나무를 갖다가 인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출입문 주변에다가 이렇게 피를 바르도록 했던 것입니다. 드디어 디데이가 왔습니다. 재앙의 날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죽음의 천사를 보내서 이들을, 주로 애굽 사람들이죠, 무참히 이렇게 심판을 가하셨습니다. 그래서 왕세자, 왕의 계승자부터 시작해서 모든 평민들, 그 다음에 죄수에 이르기까지 아니면 짐승의 새끼까지 처음 난 것들은 몰살당하는 이런 끔찍한 심판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가정에서는 죽음의 사자들이 집집마다를 건너뛰었습니다. 피를 보고 그렇게 했던 것이죠. 정확히 말하면 이스라엘 가정이라고 무사히 통과한 게 아니고 그 집 대문에다가 양의 피를 바른 사람들, 그 문설주와 인방에 피를 바른 사람의 집은 뛰어넘어갔다 해서 유월절이라는 말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유월이라고 하는 말은 지나가다, 통과하다, 건너뛰었다는 말입니다. 한자로 표시한 거예요. 유월이라는 말은 한자로 표시한 건데 그 뜻의 의미가 그냥 통과했다 또는 건너뛰었다는 말입니다. 히브리 말로는 베사흐라고 말하고요, 영어로는 패스오버라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예수님의 성찬식, 성만찬, 성찬식의 성격은 어떤 것인가? 첫째는 제사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성찬식 식사는 유월절 절기 때에 그 밤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둘을 잘 제가 비교할 건데 보면 아주 놀라울 정도로 일치합니다. 유월절은 예수님의 이 성찬식을 미리 보여준 것과 같다. 미리 예표라고 말하고요, 축소판이라고 말할 수 있고, 이것을 건물 지을 때 설계도라고 말하면 예수님의 이 성찬식은 잘 지어진 집,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찬식의 유래를 찾는다면 바로 유월절, 그리고 의미를 찾을 때도 여기서 우리가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유월절 절기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양의 피입니다. 그걸 대문 주변에다가 바르라고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피칠을 한 집은 살았고 피가 없는 집은 죽었습니다. 이 피가 생사를 가름하였습니다. 피는 그럼 무슨 의미가 있나요? 이것은 생명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좀 더 잘 풀어 설명하면 양이 죽어서 이 목숨 내놔가지고 그 집안 사람들이 살게 된 것입니다. 양이 죽고 사람은 살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교리적으로 우리가 성경에서는 대속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대속이라는 말은 꼭 한자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속자는 좀 복잡해요. 근데 국어사전에 뭐라고 말하냐면 대속은 무엇인가? 대신하여 벌을 받다, 대신해서 값을 지불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뭐라고 써 있냐면요, 기독교에서의 이 대속은 예수님이 인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고 죽으심으로 사람들의 죄가 해결됐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써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과거에 이런 제도가 있었어요. 주인이 잘못된 일을 해가지고 관가에 끌려갔어요. 그래가지고 곤장,
20대를 맞도록 사또가 이런 벌을 내렸습니다. 근데 이걸 주인이 맞을 수도 있지만 종이, 하인이 대신 가서 맞을 수도 있어요. 하인이 사실 대신 가서 맞았어요. 이게 바로 대속이라는 겁니다. 대신 벌을 받는 이런 제도가 있었어요. 심지어는 뭐 군대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대가를 지불하고 면하기도 하고, 과거에는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대속이라는 제도가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많이 운영이 되고 있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유월절에 대해서 여러분이 오늘 설교를 듣고 배울 때에 세 가지 포인트를 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가지 포인트를 반드시, 그러면 잘 듣고 배운 겁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집안에 목숨 건진 사람들은 대속의 은혜, 혜택을 입어서 살게 된 거지요. 우리도 사실은 예수님 죽어서 그 혜택이 우리에게 온 거예요.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죄 문제가 해결되었다. 이걸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두 번째는 이거는 우리는 너무 이건 모르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윤리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인간이 반드시 지켜야 될 윤리 문제가 발생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서 목숨을, 죄 문제가 해결되었나? 살아난 사람들, 살아난 자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게 이루어졌으므로 그들은 건진 목숨은 하나님께 바쳐진 목숨입니다. 이걸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우리 죄 문제,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죽은 거 너무 잘합니다. 그 이상은 몰라요. 매우 잘못됐습니다. 그러니까 엉터리로 사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엉터리로 사는 거예요. 우리 건져진 목숨은, 죄 해결 본 것은 누구의 방법에 의해서? 하나님의 방법에 의해서 되어진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건져진 목숨은 하나님께 바쳐진 목숨이다. 이런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성경은 이것을 가르쳐요. 강조합니다. 근데 우린 거기에 대해서 외면합니다. 우리 죄 문제 다 벗었다. 심지어는 또 가서 죄 짓고 또 해도 괜찮은 것 마냥 막 겁이 막 없어요. 망할 징조입니다. 그건 아주 성경을 오해하는 겁니다. 아주 죽일 놈 중에 죽일 놈이요. 남의 하나님이 이런 큰 일을 하셨는데 그걸 갖다가 이용해 먹는, 그거 구제 못 받아요. 천당 못 가요. 죄 문제 해결 못 봅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다 해결했으니까 또 가서 살다 보면 짓고 와서 또 한번 회개기도 하면 다 끝나는 건데, 그럼 완전히 거꾸로 하는 겁니다. 그건 다시 구제 못 받아요. 그런 식으로 살면. 우리가 죄 문제가 해결받았습니다. 누구의 방식에 의해서? 하나님의 방식에 의해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게 뭐한 사람들이다? 바쳐진 사람들이다. 하나님이 죄값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사셨다. 로마서나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꼭 알 것이 있습니다. 어린 양의 피로 그때 이렇게 해서 죄 문제 가려진 것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문 밖에다가 피칠한 것은 딱 한 번이요. 6월절 첫 번째만 그랬어요.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했냐면 제사 제도로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죄 문제가 생각날 때 하나님 앞에 양이나 소를 가져가서 제물로 바치는 제사 제도로 이것은 변경되었던 것입니다. 이 세 가지 포인트를 우리가 알면 잘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도 우리가 적지 않게 죄 가운데 살고 죄를 저지르고 죄를 물맞듯이 하는데 양 잡아서 제사 드리는 제도가 지금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 성경에 나오는 사마리아 사람들은 지금도 그렇게 합니다. 예수님을 잘 알지도 못하고 믿지 못해서 그렇죠. 그러나 신약 성경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제사 지도가 이제는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완벽한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예수님이 누구길래 예수님 십자가에 죽었다고 그래서 죄 문제를 당대는 모르지만 두고두고 이전이고 이후고 다 예수님이 해결할 수 있는가? 답은 이것입니다. 히브리서의 설명입니다. 제물의 가치를 생각해보라. 이 제물의 가치를 생각해보라.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과 같으신 분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죽었다는 얘기나 마찬가지, 우리 위해서. 그니 완벽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뒤로부터는 이제는 제사는 폐지되었다. 그래서 한 1500년 동안 모세 이후로 하나님이 정해진 1500년 이후에 이런 제사는 이제 예수님의 제사로 끝났다. 폐지되었다. 이게 히브리서의 가르침입니다. 여기서 6월절, 이
얘기 나올 때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어린 양의 피였습니다. 이게 성경이 가장 중요한 그런 메시지입니다. 여기서 유월절 절기에 죽은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어요. 예표라고 말을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 죄 용서받는 명문화된 법칙이 있어요. 속죄의 대원칙은 피 흘림이 없이는 죄가 사함이 없다. 이런 대원칙이 있는데 이걸 예수님이 만족을 시켜서 이제는 우리가 죄가 많이 있어도 진심으로 뉘우치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하나님이 더 이상 죄 문제를 문제 삼지 않겠다. 이렇게 말해서 이제 제사드리던 모든 것은 끝났습니다. 폐지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이해하셨죠?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는 말씀을 우리는 성찬식 할 때마다 늘 깊이 묵상을 하고 성찬식에 참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성만찬 자리에서 포도주 잔을 나눠주면서 마셔라. 이것은 내 피니라. 죄를 용서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서 쏟아붓는 하나님의 새로운 약속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사진을 찍었는데 하여튼 이유는 설명하지 말고 예수님하고 같이 찍은 사진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 그 사진을 어떻게 취급하겠습니까? 가문의 보물로 삼겠습니다. 나 같으면 가로 3m, 세로 2m짜리로 확대를 해서 손목에 앞에다 갖다 놓을까요? 가문의 보물로 예수님하고 찍은 사진. 그러나 그거 비록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었거든요. 피를 기억하라. 살을 기억하라. 내 목숨을 너희에게 주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사랑의 위대한 선물입니다. 이것은 사랑의 위대한 선물이 누가 남 위에서 손가락 움직이기도 싫어하는데 목숨을 내놓겠다는 말입니까? 이게 실감이 안 나고 느끼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참 가슴을 많이 쳐야 될 거예요. 묵상을 안 해서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살과 피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은 위대한 사랑의 선물이었고 하나님은 더 이상 이것보다 귀한 선물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것보다 더 큰 선물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두 번째로요. 그래서 성찬식은 제사의 성격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식사의 성격이 있습니다. 유월절 얘기 조금 전에 설명했지 않습니까? 집 밖에 때는 사실 제사가 지내지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양을 잡아가지고 피를 칠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집 안에서는 양고기를 먹고 딱딱한 빵과 쓴나물을 먹고 그 다음에 이집트에서 그들은 나왔습니다. 해방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새로운 그런 삶으로 넘어갔습니다. 유월절을요. 지금도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국가 행사를 지키고 있어요. 명절 중에 제일 큰 것이 유월절입니다. 이걸 지금도 지킵니다. 이걸 지킬 때는 어떻게 하냐면 각 가정에서 딱딱한 빵을 준비합니다. 맛자라고 하는 딱딱한 빵과 쓴나물을 준비해요. 마로르라고 하는 쓴나물, 하로셋이라고 하는 음식 한 3가지를 반드시 준비해서 먹습니다. 맛자라고 하는 것은 이집트에서 먹었던 그 딱딱한 빵, 이게 부드럽고 맛이 날게 하려면 이스트를 넣고 그러잖아요. 시간이 없어서 막 이렇게 만든 빵, 딱딱한 빵, 그것은 그들이 먹었던 피눈물 나는 빵이고, 그 다음에 이 빵은 굴욕이 담긴 빵입니다. 우리가 이걸 잊지 말죠. 그리고 마지막에 요즘 이스라엘에서는 마지막 어떻게 끝내면 포도주 넉 잔을 마신다고 그래요. 이것은 우리가 승리한다 라고 하는 뜻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유월절은 식사자리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성찬식은 뭐냐면 유월절 절기 때에 이 식사자리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예수님의 이 최후의 만찬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지금 설명하다가 잘 들어보면 이게 맞습니다.
이 지상에서 마지막 먹어서 최후의 만찬이 아니고 6월절을 끝낸 마지막 식사. 여러분 이렇게 해서 최후의 만찬으로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기억할 것은 미래의 성찬식, 미래의 하나님이 준비한 잔치가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여러분 그 본문에 한번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29절이요.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할 것이라.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우리가 함께 잔치를 준비할 텐데 그날 우리 함께 먹자. 이러고 이제 예수님의 만찬이 끝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찬식은 우리가 할 때마다 예수님의 그 대속을 우린 기억하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잔치가 있구나. 메시아의 잔치. 히브리서 요한계시록 19장 7절부터 9절까지에서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메시아의 잔치가 하나님이 준비하는 잔치가 있구나라는 말씀을 기억하길 바라겠습니다. 이 얘기를 조금 더 설명하면요. 이 얘기는 구약 성경에서부터 나왔습니다. 예수님보다 700년 전에 살았던 예언자 이사야가 있습니다. 그는 이와 같이 이사야서 25장 6절부터 예언을 했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종말의 잔치를 연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된 포도주로 잔치를 베푸시리니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되었던 맑은 포도주로 할 것이라. 6절에 나오고요. 거기 8절에는 이렇게 나와요.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고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들의 수치를 죄를 얘기합니다. 부끄러움을 다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러분 우리의 가슴이 벌렁벌렁할 정도로 감격스럽습니다. 우리의 미래에 이런 하나님의 잔치, 천국에서의 잔치를 구약 성경부터 계속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다른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메시지 성경이라는 것을 읽어보면요. 여기 산 위에서 만군의 하나님이 온 세상 만민을 위한 잔치를 베푸실 것이다. 최상급 음식과 최고급 포도주가 나오는 향연 잔치, 7코스 7일품 요리와 고급 디저트가 나오는 향연을 잔치를 베푸실 것이다. 그분께서 바로 그날에 죽음을 영원히 추방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닦아주시며 자기 백성들의 수치를 부끄러움을 죄를 어디서든 흔적도 없게 하시리라. 그렇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 여러분 이 세상 그저 후딱후딱 한 해 지나가고요. 조금 있으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러는 것인데 마지막 이 역사를 중단시킬 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정리하십니다. 새롭게 하셔서 새 세상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때 슬픔과 눈물이 사라지는 날에 하나님께서 이 위대한 잔치를 열어주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잔치 얘기 한마디 하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얘기를 여러분 하겠습니다.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영화 제목은 바베트의 만찬이라고 합니다. 바베트 피트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요즘 영화는 아니고요. 잘 들어보세요. 이 아카데미 외국 부분에 그 수상도 했고요. 아주 얘기가 잔잔한 것 같지만 굉장히 감동 깊은 내용이 담겼습니다. 여기는 희생과 예술과 신앙과 감사가 담긴 아주 그래도 수준 있는 영화입니다. 덴마크에서 만든 영화입니다. 1987년도에 만들었고 한국에는 좀 늦게 들어왔어요. 1986년도에 들어와서 개봉을 했었고요. 3년 뒤에 KBS에서 더빙해서 방영을 또 했었던 영화입니다. 얘기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19세기 말에 덴마크의 한 외딴 그런 해변가 마을 얘기입니다. 그곳에 루터교 목사가 있고요. 그분이 열심히 목회를 해서 이런 그런 지역입니다. 목사의 두 딸이 있는데 마르티네와 필라파라고 하는 두 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딸은 얼굴도 그냥 예쁘고요. 교양도 높고 그랬습니다. 아버지가 신앙적으로 엄격하게 잘 키웠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지 않고 노년을 맞이해요.
근데 사실 그 영화 속에는요, 이들이 연애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젊은 장교하고 큰딸이 연애를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음악가, 가수가 이 둘째 딸하고 연애를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남자들이 신앙이 없어서 그런지 결혼을 안 해요. 그래서 그냥 늙어가는 그 아름다운 그런 자매가 되었습니다. 이 마을 사람들은요, 다 예수를 잘 믿어서 그런지 아주 청교도처럼 청빈하고 세상과는 좀 거리를 두고 이렇게 사는 경건한 그런 공동체의 마을. 한마디로 교회의 얘기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영화 소재의 교회의 얘기가 나온다는 게 쉽지 않은 건데 교회 얘기구나. 이렇게 얘기하면 좋겠습니다. 어느 날 폭풍을 치던 바람에 프랑스에서 바베트라고 하는 여자가 찾아옵니다. 이 여자는 난민으로, 파리에서 난민으로 도망쳐 온 사람입니다. 이 가족이 죽고 그 다음에 오갈 데가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목사의 딸 자매가 이를 가정부로 받아들여서 이 바베트는 이 집에서 14년간을 함께 삽니다. 그리고 요리 솜씨가 좋아서 주변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했습니다. 근데 바베트는 1년에 한 번은 꼭 프랑스 파리하고 서신 교환을 하는데 이날은 돈을 좀 써요. 그래서 어떤 때는 뭐 복권도 사고 뭣도 사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친구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내 복권이 당첨이 됐다. 그래서 1만 프랑을 받게 됩니다. 굉장히 그에겐 큰 돈이었습니다. 자매는 이제 바베트가 파리로 이제 가나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바베트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교회의 목사님 탄생 100주년을 맞아서 내가 이 주민들, 신자들이죠. 이들을 위해서 아주 정통 프랑스 요리로 한번 대접을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도 이제는 이제 세상을 떠났고 교인들도 같이 나이들이 많이 들어가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노인들이 많이 늘면서 과거의 사소한 일들을 자꾸 끄집어내어서 티격태격 싸우는 일이 많아요. 늙으면 좀 조용히 그냥 늙어가지고 왜 티격태격 싸우는 일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가지고 정말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인가 할 정도로 걱정하는 두 자매는 최근에 우리 공동체 이 마을이 왜 이렇게 되었는가 해서 실망을 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바베트는 굉장한 이제 잔치를 준비하는 겁니다. 파리에서 재료들을 다 공수해 옵니다. 외국에서 다 공수해 왔어요. 거북이 수프에 메추라기 요리, 철갑상어 하여튼 유명한 거 다 들여오고 샴페인 디저트까지. 그래서 화려하고 예술적인 프랑스의 정통 음식들을 쫙 이제 만들고 그 다음에 춤 파티, 무도회까지 쫙 완벽하게 준비가 됐습니다. 요즘도 실제로 이 셰프들이 프랑스 요리를 연구하려면 바로 이 마베스 피트라고 하는 이 영화를 본다고 그래요. 프랑스 진짜 정통 요리가 여기 쫙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래요. 근데 여기 초대본이던 이 주민들은 다 청빈하고 금욕적으로 지금까지 살아와서 이렇게 사치한 음식을 먹어본 일이 없습니다. 임금님의 잔치상을 우리가 지금 받았구나. 우리가 이런 것을 먹어도 될까? 이렇게 귀한 대접을 받다니 먹어도 될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만찬이 시작되자 점점 먹으면서 마음이 풀어졌습니다. 그래서 음식만 즐기는 게 아니라 사람의 마음도 이렇게 풀어지며 사람들이 어떤 좋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해나 원망을 녹여냈습니다. 한 사람이 껄끄러운 얘기를 꺼냈습니다. 자네가 나 속였지. 그래, 내가 자네를 속였다네. 다 오래된 얘기 아닌가 하면서 이제는 내가 용서하고 그랬더니 나도 자네 속였네. 그러니까 속였네 하고 물은 사람도 사실 또 속여먹은 거예요. 서로 속여먹고 산 거예요. 그런 얘기를 다 오픈을 해서 열어서 서로 사과를 빌고 우리 이제는 좋게 살아갔어요. 또 거기에는 평소에 아주 입이 험담을 잘하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입버릇처럼 으르렁대는 두 여자가 입맛이 자기를 행복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미안하다. 서로 잘 지내자. 우리가 왜 그랬는지 몰라. 하면서 서로 건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해와 원망이 가득한 이 공동체가 잔치를 먹으면서 화해와 평화를 이렇게 회복하는 그런 잔치였습니다. 맨 잔이 끝난 다음에 자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베트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당신은 파리로 돌아갈 것이지요. 그리고 부자가 될 것 같습니다. 바베트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돈을 다 썼어요. 오늘 만찬 준비하느라고 1만 프랑이 다 들어갔어요. 하면서 자기의 정체를 드러냈습니다. 파리의 최고 알아주는 요리사 카페 앙글레의 주방장이 이 여인이었습니다. 세계가 알아주는 요리사였습니다. 그래서 이 만찬은 신앙과 예술과 인간을 버무려서 녹여낸 영혼의 축제였다. 여러분 이 얘기를 잘 들어보면 예수님의 성찬식이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잔치, 영혼의 축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오늘의 결론을 맺습니다. 사람들이 우리가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늘 기억하고 감사해야 되지만 꼭 기억할 것은 우리의 미래에 하나님이 열어주기로 한 그 잔치를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25장에 나왔던 하나님의 잔치, 구약시대부터 하나님이 약속한 그 잔치, 예수님이 성만찬을 제정하면서 이걸 다시 바라보게 하셨고 예수님이 오셔서 이 메시아의 잔치, 어린 양의 혼인잔치, 계시록 19장에서 말한 그것을 완성시켜 줄 것입니다. 성찬식은 우리의 손으로 예수님의 이 잔치를 손가락으로 찍어서 맛보는 자리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성찬식을 우리가 받는다고 하면 미리 묵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묵상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잔치, 이 사치스러운 잔치를 먹을 자격이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람 이상으로 대접을 해 주십니다. 그 아들이 죽어서 우리가 살게 되고 영원한 복락에 참여하게 되었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람 이상으로 이렇게 대접을 해 주시니 이거 먹어도 되는 겁니까? 할 정도로 우리가 감사하고 우리는 성찬상에서 마음이 열려서 서로 찌질먹고 오해하고 원망하고 살던 이런 곳에서 이런 것들을 녹여내고 화해와 평화가 찾아오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질문, 성찬식은 제사입니까? 식사입니까? 뭐였죠? 제사예요? 식사예요? 식사라는 사람도 있고 제사라는 사람도 있고 둘 다입니다. 그런데 더 비중 둘 것은 식사, 그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정해 주신 이 성찬식 통해서 복음의 메시지를 다시 한번 묵상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참으로 죄 많은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죄 문제가 해결되겠다고 할 때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는지를 생각지 못하고 이제는 자유이니까 내 마음대로 또 한바탕 살아보자 이런 생각이 없어지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 죄 많은 자를 용서해 주시고 대속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이 준비한 천국 잔치 메시아의 잔치를 소망하는 경건한 자들로 또한 살아가게 해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